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불법이 자행되는 세상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이해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을 작사한 호레이쇼 게이츠 스파포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828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난 스파포드는 변호사, 법의학 교수, 주일학교 교사, 복음 전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1871년 그는 전 재산을 투자해 시카고에 집을 지었으나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그의 재산은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추측은 불법 행위자들 또는 부주의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스파포드는 상심한 아내와 딸을 위로하기 위해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섬기고 있던 무디교회가 전소되어 뒷수습을 하느라 5 식구만 먼저 출발했습니다. 자신은 빠진 채 아내와 4 자녀가 예정대로 프랑스의 여객선 빌드 아브르호를 타고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영국 여객선 로션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26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그 중에는 스파포드의 4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는 슬프고도 비극적이며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행히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되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스파포드는 아내가 구조되어 머물고 있는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던 중 선실에서 극도로 아픈 마음을 시편 23편을 통해 위로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1873년에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을 작사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재림의 날과 같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작사된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의 가사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파포드가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일상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돌보시며 하나님의 손길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추상적인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현재의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실질적인 신앙입니다. 스파포드는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지금 자신에게 닥친 불의한 일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도 자신의 영혼이 평안할 것임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까운 미래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리고 그날과 같은 두려운 일들에 대해 예수님처럼 바라보며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권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한결같으시다는 믿음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나태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대부분 전조 증상이 나타나듯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렌즈 삼아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피할 수 없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과 먼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사건을 동시에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관점이 바로 이것이기에 우리도 그러한 시각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황제 가이오스 갈리쿨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현재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장소에서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 지금의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유럽 지역에 언제든지 대량 학살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기는 로마와 유대의 갈등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오스 칼리쿨라는 자신을 신격화하며 여러 문제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격분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의 거대한 신상을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시에 각계각층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했으며 지방 총독이나 현장 관리들도 유대인들의 반란을 우려해 이 도발적인 계획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행히도 주후 41년 1월 황제가 암살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이어진 로마와 유대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후 70년에는 훗날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로마 황제 갈리쿨라의 행동은 칼리쿨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한 인물들이 계속 나타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된 이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것이며 이러한 우상 숭배는 참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과 충돌을 일으켜 큰 재앙을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와 악입니다. 또한 바울은 죄악이 절정에 달한 후에는 갑작스러운 몰락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서기 68년과 69년 사이에 4명의 황제가 교체되는 혼란을 겪었고 유대인들은 70년에 성전이 불타는 참담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에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운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에만 국한될까요? 불법한 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재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2절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을 통해 먼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과 그 일을 예고하는 현재의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서 가까운 미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과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예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주의 날, 즉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 즉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해 말씀하시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때의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결국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불법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의가 성행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두려움에 휩쓸리기보다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서로를 더욱 격려하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삶입니다. 불법한 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겁이 없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을 성령의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